오늘은 5월 둘째 주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 사랑보다 변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이 부모님의 사랑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또 변하지 않고, 아마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뭘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성장하지 않았을 때, 또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의 부모님 사랑보다 변하지 않는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어떤 여자를 알게 되어가지고 그 여자와 사랑의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여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무서운 병에 이제 걸린 것이 이제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 병은 얼마 못 사는 병이고 또 치료약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병입니다. 왜 치료약을 구하기가 어려우냐면은 산 사람의 간을 먹어야 낫는 병이요. 여러분, 사람 소간도 팔고 돼지간도 파는데 사람 간 파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 간 팔면은 인신 그 매매로, 장기 그 매매로 그 권리 바로 구속되죠. 그러니까 이 산 사람의 간을 먹으면은요 바로 낫는데, 이 산 사람의 간을 못 먹으면은 얼마 못 살고 죽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청년은 애인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이 애인을 살리려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어머니의 간을 꺼내가지고 그릇에 그 어머니 간을 담아가지고 애인이 있는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뛰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 혼이 나타났습니다. 얘야, 너무 빨리 뛰어가다가 넘어질라. 조심해서 이렇게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려는 일본의 전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부모님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섬김은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부모님에 대해서 1절에서는 순종해라, 또 2절에서는 이제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순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산 정상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이제 벌려 놓은 다음에 아들 이삭을 갑자기 아브라함이 결박을 해가지고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더니
아브라함이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막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 10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야, 너 내가 잡아서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안 따라올까 봐 하나님이 다 재물을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믿고서 그 나무를 지고 쫓아갔는데 제단 쌓고 나무를 쫙 벌려놓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더니 칼을 싹 빼니까 지금 희생제물이 준비된 거예요. 아들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자,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18세에서 한 25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산꼭대기 올라갈 때는 초등학생이 그거 지고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세에서 25세인데 그러면 이제 20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이삭이 20살이면 아버지는 120살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들 이삭은 기운이 막 20살이니까 얼마나 기운이 좋아요? 그런데 120살 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더니 칼을 싹 빼가지고 자기를 막 죽여서 번제는 죽인 다음에 가죽을 싹 벗기고 가죽만 남겨놓고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럼 지금 120살 된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여서 가죽 벗기고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태우려고 하는 아버지가 정상이셔? 비정상이셔? 비정상이죠.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있어야 돼? 도망가야 돼? 여러분 여기 묶고 났어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도망쳤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누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제 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공경은 무엇이고 순종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공경은 순종보다 더 큰 개념인데 순종은 윗사람 말에 부모님 말씀에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삭이 이 번제 제물이 되는 일에 그냥 딱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냥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죠. 이건 순종이고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공경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공경은 하면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그렇게 하십니다. 공경은 순종은 두부 사와라 두부 사오고 야 돈 50만 원 필요하니까 송금해라 송금해 드리고 이건 순종이요. 근데 이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공경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공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음식으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공경해야 된다? 음식.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로 공경해라? 음식으로. 나이가 들수록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70, 80이 되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음식 투정이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늙더니 까다로워졌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전에는 뭐 고구마건 뭐 상추건 뭐 갈비건 돼지 삼겹살이건 막 드셨는데 질기다느니 뭐 싱겁다느니 짜다느니 달달한 게 좋다느니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이가 들다 보면 입맛이 왕성하다, 입맛이 떨어진다? 떨어져요. 소화가 왕성하다, 소화력이 약해진다?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음식 투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자녀들은 나이든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데, 또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 변덕이 죽 끓더랍니다. 변덕이 뭐 끓더란다? 야, 나 저녁에 그 닭튀김 먹고 싶어. 그 닭튀김 사갔더니 막 사서 이제 쌀 포장하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야, 이빨이 흔들흔들해가지고 닭튀김 싫고 올 때 조금 그 죽 좀, 소고기 그 죽 좀 사가지고 와. 변덕이 뭐 끓더란다? 여러분, 나이가 70, 80, 90 되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덕이 죽 끓듯이 자꾸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은 변덕이 뭐 끓듯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막 갑자기 막 매운탕 드시고 싶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막 삼겹살을 드시고 싶다 그러고, 변덕이 뭐 끓듯이? 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저러시는구나 하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부모 음식으로 공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아십니까? 이제 1부 때는 제가 물어봤는데 2부 때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음식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아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요즘 가장 이렇게 드시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또 뭘 이렇게 드시고 싶으세요? 자주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젊었을 때는 삼겹살도 좋아할 수 있고 갈비도 좋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빨도 빠지고 막 흔들거리고 틀니도 하시고 임플란트도 하시고 그러면은요, 치아 상태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집니다. 또 입맛의 이 변화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져요. 젊었을 때는 단 음식을 절대 싫어했는데 나이가 들더니 입이 막 씁쓸해보니까 또 자꾸 단 것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에게 음식 공경을 언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에다가 비싼 음식을 차려서 부모님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거기에 진짜 여러분 갈치, 굴비 같은 것도요 얼마나 비싼 거 사서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사상에다가 비싼 음식, 좋은 음식 올려놓으면은 부모님이 오셔서 막 굴비도 다 드시고 뼈다구만 남겨놓고, 막 고래고기 갖다 놓으면 고래고기 초고장에 꽂아 다 드시고 빈 접시 돼요. 제사 드리고 자녀들이 다 먹어. 기독교의 효도는요, 그래서 살아생전의 음식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지금 활동을 잘 하시던 아니면 요양원에 계시든 요양병원에 계시든 살아계실 때 음식을 대접할 수가 있는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음식 대접을 할 수 있다, 절대 못한다?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는데, 이번 달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우리 대전은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저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제가 진짜 장모님, 장인어른 장모님도 안 계시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은 야, 진짜 우리 어머님 이렇게 좀 사다 드리고도 싶고 장모님 사다 드리고도 싶은데, 제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요, 막 변덕이 죽글듯하고, 네? 때로는 상처도 주고,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음식을 한 번이라도 잘 대접해서 기쁘게 해드리면은요, 그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막 용돈 보내라, 뭐 먹고 싶다, 변덕이 죽글트 돼가지고 막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후회가 되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음식으로 공경을 잘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들을 그 한 명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막 어마무지한 물질을 이제 드리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용돈도 안 주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아니 그때는 우리 다 그냥 쑥개떡 먹고 살고 먹을 것이 없어도 막 비계 국 끓여 먹고 그렇게 살 때니까, 그렇게 살 때도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배부르게 못 드시고 우리들을 하여튼 최대한 키우셨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대접한 것만큼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도 얼마나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요,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음식으로 잘 대접하고 공경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말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공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인생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이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이 상처투성이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 누구보다도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인정의 말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가 존경합니다. 세 번째가 키워주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세 마디 말을 누가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된다? 부모님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진짜 저 부모님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왼수 중에 왼수구나.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상처를 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재산을 누구한테는 많이 주더니 나한테는 별로 안 줬어. 그럼 막 살아 생전에 뭐 키워준 거 소용없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에게 재산을 안 주고 그냥 들어가셔. 이래가지고 또 막 부모님 얘기 나오면은 상처받는 그런 이제 제가 봐도 야 진짜 저분은 자녀들에게 너무 상처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그런 분도 계시는데 자, 이 상처 준 부모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이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욕설하는 이제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리라? 죽여라, 이거 죽여.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셨어도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설하는 것은 이게 죄가 가볍다, 무겁다? 무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술 중독이 되셔가지고 맨날 경제 활동은 안 하시고 그냥 약주 술 마시고 막 폭언하고 폭행하고 또 때로는 치매 걸려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중에 또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상이 되어지면은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치매 중에 욕설하는 치매가 있어요. 욕설.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리면은요 평소에 욕을 안 했다가 그 욕설 치매에 걸리면은요 막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그러면은 그 욕을 듣는 자녀들이 은혜가 돼 상처가 돼. 그런 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막 이 잔소리 한마디 하면은 자녀들에게 엄청 타박받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잔소리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가 끝까지 잔소리 하느냐?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 아버지는 하다가 포기해.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뭐 한다? 잔소리해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요. 아버지는 하다가 안 해. 왜? 그런 능력이 안 돼, 아버지들은. 우리 집사람도요, 막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저는 하다가 포기해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한다고 조롱하고 잔소리한다고 막 순종하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잠언 30장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가 막 술 마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진짜 상처 준다고 해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조롱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뭐에게 쪼임당한다? 까마귀에게. 또 뭐가 와서 그놈을 다 파먹는다? 독수리 새끼. 이 부모님의 어떤 그 실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따져라, 조롱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결국에는 실패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을 쪼임당하고 독수리 새끼에게 눈알이 이렇게 먹힘당하는 일이 생겨지느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결국에 실패 인생이 돼가지고 죽어도 뽀빠 이상용 죽었지요. 병원 갔다 오다가 길에서 쓰러졌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는데 죽었거든요. 길에서 죽었으니까 누가 보고서 막 119 불러서 병원이라도 가서 이제 자녀들에게 알려줘서 이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듣기를 막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소주 한 병 들여 막 이 썩을 놈의 세상 산속에 가서 찾다가 산속에서 죽었네. 그러면 누가 신고해줘 못해줘? 그러고 계속 있으면은요 사람이 오지도 않는, 죽어도 사람이 오는 데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죽으면 그나마 신고라도 해주는데 소주 한 병 들고 막 산에 가서 막 이 썩을 놈의 세상 오고서 가서 거기서 혼자 먹고 어떻게 죽었어?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막 까마귀가 눈을 쪼고 독수리 새끼가 와서 이제 막 눈알을 먹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마지막 죽을 때도 평안하게 복되게 잘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하신다, 힘들게 죽게 하신다, 힘들게 죽게 하신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 돼요. 우리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공경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어떤 물질적인 것을 정 힘들 때는 뭐 자녀들이 능력이 되면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좀 요구도 하겠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많이 섬겨줘야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 공경하는 말, 부모님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지도 않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라도 무슨 말을 통해서라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 문자라도 보내셔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전화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문자로 그런 글을 꼭 보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음식으로, 두 번째는 뭐로? 말로. 예? 그러면은 용돈은 드리지 말라는 거죠. 용돈 드리는 것은 기본이지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대전원복의 모든 가족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이렇게 음식으로 공경하고 말로 공경하고 또 필요할 때는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120살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3일만 아프고 천국 가는 그런 장수의 복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